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줄거리를 보면은 어떤 줄거리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한하고 요한의 형제를 부르시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2절부터 한 구절씩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렛 자기 동네로 가서 짐을 챙기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겁이 나셔가지고 무서워서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시고요.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임무는 뭐였었냐면은 그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공개를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상에 공개하시고 잡혀가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밑에는 에집트가 있고 옆에는 요단이 있고 위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큰 호수 아니면 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가 바로 갈릴리고요. 갈릴리는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below the sea level. 그래서 물이 많이 고여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로 흐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이쯤에 있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는 호수가 이름이 3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게네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조금 밑에 보니까 디베라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라라 호수 아니면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아니면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 디베라 바다 아니면 디베라 호수. 성경에 보면 이 3가지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여기서 보내십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거 외에는 보편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얼뜻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성전도 있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 있고 모든 종교 액티비티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왜 예루살렘을 시작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가버나움을 시작하신 이유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율법으로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전 아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오시죠. 새로운 메시지는 바로 이제 회개라는 메시지인데, 나사렛 동네는 아마도 추측해 보면 한 480명, 최대한 480명 정도 산다고 말을 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에는 그 마을이 너무나 작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모아서 또 훈련을 하시고 가르치시기는 너무나 작은 동네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최대한 맥시멈 한 10,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10,000명이니까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데 적절한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신앙의 기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쉽게 말해서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감정대로 이끌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초월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이방인의 갈릴리요. 즉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이 지상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에 적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드디어 이제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여태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구원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침례 요한이 계속 하던 메시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바톤을 다시 이어받고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 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make sense를 해요. 아마 죄라는 것을 고민해 보신 사람들은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정말로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와닿지 않겠지만, 죄라는 것에 대한 그 고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모습, 그 죄의 속성을 발견한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희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행동으로서는 우리가 이웃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는 다른 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위로서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는 정말로 가슴속 깊이 와닿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네가 정말 천국에 가길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희소식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금식하라는 말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것은 너의 가슴을 찢는 참 회개라는 것이죠. 행동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회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회개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감정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포커스나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기도도 잘 안 하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리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거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좌우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감정이 느끼는 것,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디다는 것이죠.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알고 민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겐 소중한 희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오직 회개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해변가로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보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그 말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둘 제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또 다른 제자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무래도 요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을 부르기 전에 벌써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좀 보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곳에 있느니라 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오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금 18절에 나오는 장면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이제 제임스하고 밤새도록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낚시를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끝에 뭐라고 베드로한테 말을 하냐면 네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니까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노력해서 못 잡았지만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고기 잡을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죠. 자기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자기의 파트너인 요한을 부르게 돼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마도 지금 18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 장면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당시에는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들이 다니면서 선생님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가서 나의 선생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서 거꾸로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까? 그거는 20절 후반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신 이유는 왜 가셨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을까? 우리 몇 구절 후에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 구절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뭡니까? 따라오라. 이 말은 잠깐 나하고 커피 좀 마시자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라고요. 너의 사업 하던 것을 멈추고 너의 잡을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그만두고 너의 식구들을 떠나서 너의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제자가 돼서 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부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조물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불러서 쓸 권리가 있고 나를 불러서 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가 불렀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죽으라 하면은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봐서 잘 압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죽게 하신단 말이죠. 스데반을 불렀죠. 스데반을 부른 다음에 그 젊은 사람을 돌에 맞게 하고 죽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 은혜 시대에 살면서부터 이 복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쉽게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고 어떤 논쟁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어떤 논쟁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단지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믿는 자가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다르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요새는, 지금 시대에서는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복음만 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복음이니까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나 그 이상을 더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 이상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삶, 참 제자가 된다는 그것에 포커스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스펠 간단하게 당신은 죄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고 또 28장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기분 내키면 교회 가고, 감정이 허락하면 가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안 피곤하면 가고, 내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시간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포기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한테는 그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오라는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를 들었을 때 너희가 집을 짓기 전에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겠다 할 때는 다 계산해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면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소리인데,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대시대의 제자 훈련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들 텐데 제자가 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가 되는 목적은 어부가 되는데, 어떤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르게 말하면 간단하죠. 전도해서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시대의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없죠. 성경 읽게 도와주고, 큐티하게 하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게 하고, 기도 매일 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참 제자화 삶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 또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기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라는 것이죠.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예수만 믿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가르친 다음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기준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어부라, 여기 말을 했죠. 그들은 어부라. 이 말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배경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 그러면은 하버드 나온 데 사람들,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좀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썼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수라고요. 나를 따라오리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쓸 것이다. 내가 할 것이지 너는 단지 순종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란 말이죠. 순종만 요구하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시겠다는 것이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투자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보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 재미있냐면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으면은 천사들을 풀어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 미련한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3년 동안 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저 같으면 가서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엎고 뭐 해가지고 직접 다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냥 캐주얼하게 예수님을 시간 나면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그런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아마 먼 친척이었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cond cousin, 조금 먼 친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외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복음서를 다 찾아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달리아 마리아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복음서 4개를 다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요한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sister, 그러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sister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세베대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그랬죠.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아마도 앞뒤를 다 보게 되면, 복음서 4개를 다 보게 되면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외사친이었다는 것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말이면, 친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너 미쳤냐?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형제들, 사촌들은 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성장한 걸 봤단 말이죠. 사람으로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형제, 자기 사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믿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 야고보, 모든 친척들이 그를 믿고 식구들이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가 있죠. 야고보서가 있죠. 그 둘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 형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또 외사촌인 요한과 또 야고보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영어 부르니까 immediately,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immediately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곧 두 번 생각 없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서 이 사람들을 원하셨을까? 이들한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을까? 보면 이 구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설교 타이틀이 뭔지 압니까? All in. 이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냐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하고 딱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태도라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올인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할 수도 있죠. 어떻게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올인 하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그랬으니까, 그래 네가 네 인생을 바쳐 나를 섬기라. 그럼 내가 너의 영원한 세계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인드셋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지막 이 구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21절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21절을 영어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니까 NIV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나의 산다는 그 삶 자체는 바로 예수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To live is Christ. 나의 인생 그 자체, 나의 삶 그 자체, life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살지 않고 있다면 바로 죽음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삶 그 자체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참 삶이라는 것이죠.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나왔어요. For to me, living means living for Christ. 산다는 의미, 삶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 자체, 예수 없는 그 삶은 우리가 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To live is Christ. Living means living for Christ. 그래서 if I am not living for Christ, 그러면 I am not living. 예수를 왜 살고 있지 않냐면 나는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세트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이런 마인드세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21세기의 어떤 그런 편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뭐 에너지가 있으면 믿고 아니면 뭐 조건이 돼야지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all in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은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왔다는 것이야. 우리의 지금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우리의 지금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왔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정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아니하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진정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천국이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삶은 짧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지금 뭐 거의 40 넘으셨죠? 우리 피로만 빼놓고. 우리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믿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내가 참 제자인가 아니면은 제가 참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제자가 됩시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all in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